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너와 너희 집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단하라 말하고 있지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귀한 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5월 마지막 제주를 신앙서약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항상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처럼, 그 아들 야곱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100년을 향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신앙의 맹문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주일로 지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와 나의 집이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결단하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장스럽게 하는 모든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적과 끓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모든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건만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이제 변화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포라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된 지식이 많아요, 지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중심이 바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나와 나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택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택할 것도 아니라
오늘 지금 택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개인의 출발이지만 결국에는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의 가족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가족의 믿음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구성원의,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복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할 때에 믿음의 선택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냐 죽냐라는 생사의 결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결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고난을 당한 가운데에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신라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은 지금 눈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었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를 살려내시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기적의 연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만 자신을 죽여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 간수장이를 붙듭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요.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시간 가운데서, 이 순간 가운데서 아니라 우리 지금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수장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수자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 전이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를 믿은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내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될 자가 나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자들로 세워져야 할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말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믿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믿음의 반응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 16절로 18절 조아름에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1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생사의 결단은 각오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어요? 그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와 여전히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믿음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위하며 나아갈 때 바로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의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켜게 하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택하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줄 때에 형통해 보이고 승리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많은 뉴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유명인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공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쯔쯔할 수밖에 없어요. 손깍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죄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전무죄요, 유전무죄란 말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는 있는 죄를 덮어가며 없는 죄가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늘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죄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좁다라고 했어요. 그 길은 협착하다라 했어요. 누구라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당하는 길이 어찌 좋은 길만 될 수가 있겠어요?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뭐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 아니겠어요? 그래, 내 능력이 이 정도 되지, 내가 이만큼 하였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믿음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주셔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